오늘은 그대의 등불은 밝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눈은 그냥 이 육신의 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사람의 영혼은 또 마음의 눈은 자신의 마음 속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이 영혼은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도 자신과 자기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참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애당초에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의 이 등불, 이 영혼을 어둡게 하는 여러 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 무엇입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성취가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성취, 속임으로 얻은 소득이나 어떤 성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성취감을 얻을지 모르나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덫이 되어서 자신을 옥죄어 올 때 그때는 정말 모래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하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무엇이든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직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듣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심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다 무슨 얘기 뻔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뭐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뭐 학원 얘기, 뭐 자녀들 얘기, 뭐 좋은 얘기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해서 그래야 되나라고 싶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어떤 신찬 한탄적인 얘기, 뭐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 뭐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요즘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서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의 굉장히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는 중요한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자,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가 만나게 된 최초의 권위,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태도로 대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 욕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몇 년 된 이야기인데 패드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륜 드립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 욕심 거기에 따라서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거리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된 부모는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회개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바른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하고 말씀에 기반한 권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슨 문제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 또는 용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악을 갚겠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물론 옳고 그름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 옳고 그름은 율법 정도의 수준이고 복음의 은혜에 근거한 자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만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의 등불이 어둡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또 굉장히 경건한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옳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벌써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계시고 온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악을 갚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화해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고, 내가 과연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악을 갚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악을 정의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우리는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존재죠.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용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등불을,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들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 또 두루 다니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것, 스스로 악을 갚으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등불을, 영혼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자체가 빛이 밝아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둡지만 진짜 빛인 나를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중심에 모심으로 너의 영혼이 밝아짐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어느 순간에,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앞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보물로 삼지 않으면 너의 눈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보물인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신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27절이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밝게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또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또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밝을 것입니다. 우리 속을 환히 들여다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둡게 만드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빛으로 주신 이 영혼, 여호와의 등불로 주신 이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보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에 내가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밝은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막힘없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